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성 이세를 축복하여 주시고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교회를 섬기며 온 영혼들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물 161번째 이한숙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작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한 가족 되게 하시며 또한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의를 구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나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일터의 수고의 땀을 흘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또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질병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양옆에 앞에 계신 분들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응답받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를 강의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전체를 한번 종합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보통 편지를 쓸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본론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는 그냥 뭐 인사도 없이 급하게 그냥 쫙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좀 조곤조곤하게 인사부터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침없이 그냥 나갑니다. 이때는 갈라디아서의 그 복음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이해가 되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쁨으로 그래서 은혜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세워질 때 큰 건물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가정집에서 그리고 또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모이면서 교회의 조직이 이루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기쁨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잘 나누는데 어느덧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좋아하고 은혜 충만해서 말이에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가짜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냐. 메시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가 말이요. 조금 말구 위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게 온 게 아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 왕처럼 장군처럼 뭔가 좀 군림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구에 태어나는 그런 어린아이가 무슨 메시아로 오냐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여기게 되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우리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뭐하라 하면서 뭡니까?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차 큰일 났다 이거. 난리가 아니다. 어느 드라마 봤더니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로 달려가고 싶은 의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해 율법주의 유대주의 들고 와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다 가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급해서 안 되겠다, 이거 난리 중에 난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서 바로 편지를 하는데 뭐 인사를 나누고 교류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치고 들어가게 되죠.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 너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라.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정말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이렇게 양육했는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 지금 다른 율법이 들어왔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거 혼란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수원서 이렇게 책갈피를 켜보고 그 다음에 앞에 고린도 후서 13장 바로 앞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은 받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네가 믿음에 서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만 달려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혼합주의로 짬뽕이 됐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안짜인지 한번 시험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험실에 가가지고 말해요, 관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완전히 그냥 그 뭐예요? 그 현미경으로 말하고 실험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나타내보고 시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확증하라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분명히 서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뭔가 강요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이런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참된 자유와 은혜를 빼앗아가는 이런 율법, 그 행위로 인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다른 복음을 이거 다 빼내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니? 율법이 무슨 소리야? 오직 은혜와 자유와 평강과 해방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해? 정신 차려.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이라고도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다시 한번 6장까지 우리가 뼈대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전체 요약을 해보도록 하는데 1장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의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해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의 의로, 예수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1장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본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에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봤더니 이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지금부터는 여러분 1장 볼펜 있는 사람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7절 말씀 언더라인 한번 쳐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신앙의 간증도 신앙의 고백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을 나누잖아요.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도 신앙 고백도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분초마다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로드시 오직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 보면 2장 20절 말씀 한 장 넘겨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은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옛날의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놓고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전의 이료준이 아니다, 자기 이름을 놓고 시작. 이전에 할렐루야, 그렇죠. 이전에 권경이가 아니야, 이전에 아니야, 윤민숙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사는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고 지금 내가 새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지금도 옛날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옛날에 했던 말투, 옛날에 했던 그런 성품, 옛날에 가졌던 그런 습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가.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2장의 핵심이었고, 3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3장의 내용은 아주 야단을 칩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예전 것은 지나가지고 이제 새 것이 되었고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므로 나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은혜 충만했던 너희가 언제 그런 양식으로 도로묵돼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야단을 칩니다. 율법 아래 살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그리고 또 네가 또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며, 그런데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 이걸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자꾸 율법에 끌려다녀? 이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가정교사와 같은 것이, 그냥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것이 율법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구약성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5절로 27절 말씀 봅니다. 3장 25절부터 27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초등교사, 가정교사와 같은 사람이고 너를 안내주는 안내자의 역할인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율법을 따라가니? 그러므로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3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의로운 옷, 세마포 옷, 예수의 옷을 입었어.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 행위, 이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입고 예수를 옷 입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누구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성도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말과 행동과 이 성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하고 또 중학교 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성장했다고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꾸준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중2, 북한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중2 말입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 말이에요. 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등학교에 아무리 잘나고 성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여러 가지 것들을 마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참된 지식을 쌓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학교를 졸업했냐, 그리고 또한 어떤 과정을 끝마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성경 공부를 뭐 했냐, 그리고 또한 당신이 어떤 교회를 다니냐, 당신이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너희들 영성이 있냐, 정말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냐, 어느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지냐, 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성품 가운데 얼굴과 또한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해산의 수고로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자유로워졌으니까 너희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방종하지 말아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칭의. 왜 성경에는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구원에 관해서. 첫 번째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화, 현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는 구원의 삶. 그 성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영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잘했다고 해서 방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더욱더 삼가 조심해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준 걸 보여주는 성화의 모습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걸 빼버리면 구원파가 되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방종하게 되죠. 그건 구원파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한 장 넘겨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지금 아니죠. 그리고 또한 희락과 화평이 있고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성질이 그렇게 되먹었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내하게 되어지고 또한 사랑이 나오게 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과연 우리가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에 나는 얼마만큼 지금 이걸 채워나가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합니다. 온전치 못해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10사람이면 10사람, 여기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난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는 이 정도는 될 거야. 여러분, 그걸 교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지 서로를 점검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교만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고,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수준에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에는 뭘 하냐, 바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느 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 심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잘못 심은 것들이 있는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교회에, 또한 여러 방면에서 잘못 심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심은 것들은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회개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엉망으로 심어놓는 우리 인생을 한번 보죠. 이걸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 그런 형벌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심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뿌리들이 쓴 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나쁜 것들을 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 뿌리들을 하나님이 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되어지고 또한 욕정, 그리고 또한 용서하지 못한 것들,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뽑아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걸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못된 것, 정말로 열매를 맺을 때에 썩어질 것을 내가 심었고 썩어질 것을 열매를 거뒀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신뢰한 것들로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부끼리는 정말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칼날로 선 그런 말을 우리가 정말로 뱉지 말고, 사랑하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 심한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것을 심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매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신앙과 불의를 심으면 죄와 사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을 심게 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들을 심으세요. 좋은 것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는 정말로 미울 수밖에 없고 저주는 막 베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하세요. 1, 2, 3 화법.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과연 우리 예수님이라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즉석에서 다다다다다 나팔만 뭐에 기관총을 쏘대지 말고 좀 참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마음을 좀 바꿔서 부드러운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장 7절 말씀. 열쇠 6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쭉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전공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편지를 끝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운지 갈라디아 교회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한 말씀. 지금까지 1장에서 6장까지는 잘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 오늘 17절, 18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 이렇게 혼자 파는 것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네, 그것 때문에 많은 정말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상처난 그런 흔적들. 애굽이나 시리아 그런 나라에서는 종교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문신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또 새깁니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적을 일부러 이렇게 새겨요. 그걸 낙인이라고 합니다. 평생토록 이렇게 지워지지 않도록 엉덩이에 말이나 짐승의 엉덩이에 찍는 것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노예 중에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그 잡아다가 너는 뭡니까? 너는 이제 죽을 줄 알아 하면서 뭡니까? 낙인을 거기다 딱 찍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하면서 찍고,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 이마나 몸에 표시를 해서 종이를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는 유명한 군대에 속할 때 나는 정말로 어느 장군의 수하다, 자랑스러운 장군 밑에서 나는 어느 장군의 수하요, 나는 어느 부대의 수하다라는 것들을 일부러 낙인을 찍혀가지고 흔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몸에 있는 그 흔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흔적.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또한 태장으로 맞고 여러 개 찢기고 상처나는 그런 것들,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그 흔적들을 몸에다가 지금 새겨서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깊은 그런 상처들, 괴로움을 당했고 외로움을 당했고 매맞음을 당했던 그런 상처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체의 상처들,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상처들을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내용들 가운데에 집약해 본다면 고린도후서 11장 앞쪽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되었으니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되면 40대를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39대를 때리게 합니다. 이 39대를 5번, 39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권병 집사님 몇 대예요? 알아서들 계산기 두들겨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뻔할 정도로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냥 죽일 요량을 하고 때린 거예요. 죽일 요량을 하고 때린 겁니다. 다음에 25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화살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3번을 태장 맞고 화살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26
36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친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거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쫓아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목숨을 유지하면서 다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바울에게 이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산 사람이 몸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여러분, 깊은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의 등에 채찍과 몽둥이 자국, 그리고 또한 아픈 그런 상처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화가 난 무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또한 루스드라의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맞았고 완전히 정신이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았더니 피가 철철 자르며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이거 죽었다 하면서 시체인 줄 알고 나가 성 밖으로 버립니다. 그는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성 밖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말로 온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 그런 열정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나는 바울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인 대신 예수님 바로 나의 주인이요, 나는 바울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고 또한 이 몸에, 노예의 몸에 다른 노예들이 여기다 낙인을 찍고 여호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것처럼 나는 예수 때문에 그런 핍박과 모욕 가운데에, 그리고 또한 매를 가짐으로 내 몸에는 노예처럼 그렇게 예수의 흔적이 내 몸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는 표가 날마다 다녔습니다. 이걸 뭡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흔적은 내가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표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죽도록 순종한다고 하는 표시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고 마음으로도,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많은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흔적이라고 내놓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죽도록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죽도록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시가 바로 예수의 흔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표시. 이 바울의 이 몸의 표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복된 표시였고 자랑스러운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작지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바로 흔적이라고 했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흔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위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도 그 천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함이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뭐 얻어줘요? 고난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은혜 받게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받게 하려고 내게 은혜 준 줄을 믿고, 나 또한 허리를 굽혀 또한 예수의 편지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 1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여기서도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요, 그리고 억압뿐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유요, 풍성함이라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매달려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고, 또한 은혜 안에 살면 안식과 평안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바라보지 말고 또한 오직 천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또한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말과 얼굴과 또한 삶과 성품 속에서 진하게 예수가 배어 나올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